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난 열매. 다시 한번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난 열매. 이 한가위 추석은 우리나라에서는 참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참 가난했을 때 그래도 이 추석 때가 되면 핵곡식들 나와서 그냥 밥을 먹을 수가 있고 햇과일 나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이러니 한가위가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영적으로 복음이 깨달아져서 진정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복음을 깨달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가 본문 말씀을 듣는 중에 때로는 우리가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 부담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이 됩니다. 네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죽어지면 부담이 안 되는데 이게 잘 죽어져야 할 말이죠. 안 죽어지니까 부담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좋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안 죽어지니까 이 말씀을 듣거나 볼 때면 많이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또 이렇게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밀알이 돼서 썩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았으면 왜 아멘 안 하세요? 예수님이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다. 또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오늘 이 12장 24절 말씀 요 한 말씀의 핵심을 주기 위해서 어쩌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감격이기도 하지만 더 큰 감격이 있습니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같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하고 맘먹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부모님을 닮아요, 안 닮아요? 닮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쩌면 똑같이 아버지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가끔 우리 집에서도 애들이 전화를 받으면 그런데요. 임 목사님 아니세요? 그런데 임 목사님이 아들이지. 그런데 임 목사님 아니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소리까지도 그렇게 닮았습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를 닮았다고 해서 부모하고 맞먹나요? 맞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는 닮았고 주님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조물주시고 그러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관계만큼은 우리는 잊지 말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닮아졌다 그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이었습니다. 집사람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옥상에 좀 한번 올라가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옥상의 세상에 멜론이 하여튼 이 멜론이 열렸는데 얼마나 벌써 컸는지 몰라요. 옥상에 올라가 보세요. 근데 요즘은 올라가라면 올라가야 돼요. 이게 안 올라가면 문제가 생겨. 막 끌고라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옥상에 같이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멜론이 이렇게 이만하게 탐스럽게 하나가 딱 맺혔어요. 그래서 당신 이거 심었어? 당신은 농촌에서 살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심었나?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작년인가? 하여튼 뭐 옛날에 우리가 멜론을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씨를 갖다가 거기다가 버렸는데 거기서 그 씨가 멜론으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씨가. 그래서 나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멜론 씨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 아, 멜론 열매를 맺는구나. 그러면 수박 씨는 무슨 열매? 아, 수박이 맺히는구나. 오이 씨는 무슨 열매? 수박 씨? 오이 씨는 무슨 열매? 오이를 맺히는구나. 그럼 호박 씨는? 호박이 맺혀지는구나.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의 씨가 죽었습니다. 그 씨는 누구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 씨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가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는 누구요? 나란 말이요. 나란 말이요. 그러면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면 열매인 나는 누구? 빨리 얘기해 보세요. 열매인 나는 누구? 호박씨가 수박의 열매 맺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씨면 그러면 그 열매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참 이런 인사시키는 거 굉장히 제가 망설여요. 왜냐하면 그 옆에 인사하는 것도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당신은 예수님 같습니다 하고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으로 보셔야지. 네? 진짜 예수님으로.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씨가 되셔서 우리는 결국은 열매는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 빨리 얘기해 보세요. 아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분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으셨으니 우리도 어디에 앉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사람이 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의 성품에 동참한 자가 됐으니 나도 신의 성품에 동참한 자가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나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씨에서 나온 열매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 씨에서 나온 열매. 나는 집사람 때문에 멜론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멜론을 심었다고 그랬어요? 씨를 버렸다고 했어요? 집사람은 심을 줄 몰라요. 농촌을 잘 몰라요.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씨가 멜론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즉각 생각난 게 있습니다. 뭘 생각났냐면 우리 예수님의 씨를 사람들이 맞이했어요? 버렸어요? 버렸어요. 버려진 모퉁이 돌이라 그랬습니다. 버렸어요. 그 버려진 씨에 의해서 우리는 결국 열매를 맺었는데 누구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어졌으니 이게
보통 은혜냔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종자가 다르다, 씨가 다르다. 이것 좀 제발 아세요. 우리는 종자가 달라요, 씨가 달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 돈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폼을 재는데 왜 그렇게 비굴해져요? 돈 조금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저들이 지금 폼 재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냐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지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번 명절에도 가끔 이럴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만났는데 안 믿는 언니나 형이 와가지고 그냥 돈을 팍팍 써. 나는 집에서 죽어라고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 돈을 팍팍 쓸 때마다 여러분들이 막 그것 때문에 괜히 저녁이 되면 남편한테 당신은 왜 저 사람처럼 돈 못 벌어와? 이리 말고 이렇게 하자고요. 그냥 속상해 있는 남편을 두고 살짝 옆에서 여보, 우리는 종자가 달라. 그러면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맞아, 우리는 종자가 달라. 우리는 씨가 달라요. 종자가 달라요. 저들은 지금 무슨 종자인 줄 아세요?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들의 씨는 사망의 씨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씨는 영생인 예수가 우리의 씨가 됐어. 그리고 우리는 그의 열매이고, 저들의 씨는 사망의 씨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들은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씨가 달라. 씨가 달라.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지금 옛날에 임석순 목사가 고쳐지거나 두들겨 패가지고 다시 재련시켜서 만들어낸 임석순 목사가 아니라, 임석순 목사는 없어졌어요. 옛 임석순 목사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의해서 새롭게 나온 열매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옮겨졌냐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의 자리에 있는 자로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창조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과 같은 분들이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분. 그렇게 같은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시면 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과 같은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예수님 같아요, 안 같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안 같죠? 아주 제가 좋은 실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도 예비군 훈련을 딱 2번 정도 받아봤어요. 근데 군에서 제대를 하고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모든 남성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상하게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저렇게 망가져. 예비군복을 딱 입혀놓으면 내가 목사인지, 저 사람이 선생인지, 저 사람이 교수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뭐 막일을 하는 사람인지 전혀 이해가 몰라. 그래서 예비군복을 딱 입혀놓으면요, 아니 그렇게 예비군복을 입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점잖하던 사람이, 여자가 늘씬한 여자가 지나가면 한결같이 저 여자 좀 쳐다봐 그러면서 한결같이 그 짓 하고 있어요.
왜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비군복을 입고도 임석순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광진구 예비군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광진구 예비군들이 모이면 임석순 목사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요. 우리 한국중앙교회 교인도 아마 예비군복을 입고 틀림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비군복을 입었으니까 나는 목사라는 딱지를 떼어버리고 나는 예비군이야, 그렇게 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큰일 나요. 예비군복을 입었어도 내가 뭐라고 생각해야 하냐면, 나는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야. 나는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야. 나는 한국중앙교회 성가대 대원이야.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옷하고 똑같아. 옷하고 똑같아. 저는 제가 참 그건 희한한 일인데, 우리 가족 식구에 대해서 임종을 이상하게 다 봤어요. 할아버님도 제가 외지에서 고등학교 다니는데 잠깐 연락이 와서 내려가서 마지막 할아버님 임종을 제가 보았고, 할머님도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인데 독일에서 비행기 타고 넘어와서 잠시 있는 동안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임종을 보았고,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그때는 막 주야간 뛰면서 바쁠 때였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옆에서 있는 동안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희 작은아버님도 잠시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제가 임종을 보았어요. 하여튼 이상하게 우리 가족 식구들은 전부 마지막 제가 임종을 맞이했는데, 임종을 맞이할 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목에 뭔가 걸려있는 것처럼 숨을 이렇게 몇 번 내쉬면서 그냥 영혼이 빠져나가. 영혼이 빠져나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지난번 출신 목회자들 얘기하시는데, 목사님께서는 실제 그런 모습을 자신을 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영혼이 싹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그 순간 딱 쳐다보면은요, 진짜 그냥 옷이야, 육신은. 이게 똑같은 우리가 예비군복을 입은 것처럼 똑같은 그냥 육신일 뿐이에요. 헌옷 같아. 그리고 그때부터는 딱 쳐다보면은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참 미안해. 그러니까 육신은 옷과 똑같아.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니라. 장막이나 옷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이게 우리의 육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내가 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예수님과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잠시 입은 옷이란 말이에요. 잠시 입은 장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씨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예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달라, 씨앗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이것만 생각해도 행복하잖아요. 사실 저도요, 별로 행복한 게 없어요. 뭐 세상 걸 못 누려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은 다 그렇고 그래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으면 내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거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젊으면 얼마나 젊어요. 그런 것이 뭐가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씨로 인해서 예수님과 같이 됐다는 게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생각만 해도 이게 진짜 명절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런 한가위 이상의 명절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없나요? 사슴의 발처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뛸 수는 없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이런 씨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씨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은, 주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된 저희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지금 복이 안 돼요? 우리가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명절은 가까워도 돈이 없고 쓸 것은 많은데 돈이 없고, 그리고 명절은 가까웠는데 만나질 사람들도 내가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고, 산 주변의 환경을 볼 때 하나도 행복할 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복을 받았냔 말이에요.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 마음에 확신이 되지 않으면 집에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 꿇어 앉아서 하나님이여 정말 그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된 복을 받았다는데 제발 좀 이 복을 좀 내가 알고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를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거보다 세상에 더 행복한 것이 어디가 있나. 그런데 복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코 이 땅에 잠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옷을 입혀주고 있는 동안은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시 2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네가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너에게 이런 복을 받은 너가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순간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있다. 그 이르는 말이 뭐냐면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 크게 두 가지를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씨가 돼서 열매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오직 씨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매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우리는 생육하고, 그 말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세 전에 택하여 씨가 돼서 열매를 만들어낸 수많은 사람들이 내 가정에도 있고 내 직장에도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있습니다.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가 열매인지를 몰라. 열매인지를 몰라. 그 열매인지를 모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은 구원받아. 그래서 당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렇지 않고는, 그 열매가 되지 않고는 아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계속 이것을 증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를 했을 때 이상하게 그 씨가 되고 유전자들은요, 언젠가는 이렇게 말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나도 예수를 믿어. 이 말을 언젠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유순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이번에 장례를 마치고 금요일날 잠시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해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 안 믿더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상에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교구 담당하는 우리 조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해주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20세에 내가 열매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세에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언제 깨달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전하면 언젠가는 그 주님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구든지 듣든지 말든지 전해봐야 돼요. 전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씨로 열매를 맺혀진 사람은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작년에 이 신문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쌍둥이를, 하나는 그 쌍둥이 낳고 나서 몇 개월 되지 않은 아이인데 하나는 미국으로 입양됐고 하나는 프랑스로 입양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25년이 지났어요. 근데 미국으로 입양된 서맨서라고 하는 이 여자가 뭐가 됐냐면은 한국 역을 맡는 배우가 됐어요. 그래서 배우가 돼서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해가지고 영화가 이제 나왔는데 이 자매가 프랑스에서 이제 영화를 본 거예요. 영화를 보다가 자기하고 너무 닮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끌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배우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1987년 11월 19일생이야. 근데 나도 그 여자도 1987년 11월 19일생이야. 얼굴 닮았어. 마음이 끌려.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DNA를 조사했어. 그랬더니 자기 자매야. 그래서 작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씨가 돼서 열매로 맺혀진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는 알게 되어 있어요. 왜? 같은 종이니까. 세상의 육신의 DNA도 끌려지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종이, 하나님의 그 씨가 열매가 된 사람은 우리는 반드시 끌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전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걸 집어 던지면서 못 오게 하는데도 끌려져서 간단 말이에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러는데도 간단 말이에요. 왜? 나도 몰라. 그냥 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나중에 보면은 그가 주님의 영접했어요. 이 열매가 똑같은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은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은요, 그냥 육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열매를 깨닫게 해주는 이 전도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피택 되신 분들은 10월 달에 우리가 이제 그 실로암지에 쭉 교육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갈 텐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임직 전까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하고 있어요. 반드시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여러분 괴롭히기 위해서 그 훈련 시키겠어요? 또 잘 들으세요. 내 교회 성도 좀 더 하나 늘리게만 하려고 그 훈련 시키겠어요? 아니요. 중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명 잃어버리면 중직이 된들 뭐 하겠어요? 중직이 되면 오히려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우리의 사명은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을 받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우리는 같은 열매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열매가 당신일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당신도 그 열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열매가 되는 사람이면 언젠가는 아멘하고, 그리고 그가 그 열매의 복된 감격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지난주부터 우리는 77 새생명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개인적 어떤 교회의 1년에 가는 행사라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이 사명에 같이 임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여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 우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는 소우주를 누구라고 주로 얘기를 해요? 인간을 소우주라 그래요. 소우주라 그래. 그래서 이 인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참 인간의 인체가 신비하다. 그리고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소우주라고 그래. 근데 땅 중에 땅이 누군 줄 아세요? 땅 중에 땅. 이게 인간의 육이에요. 인간의 육신이야. 지구 중에 지구가 나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나를 정복하는 것.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복이야. 나를 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 가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나를 정복하지 아니하고 내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폭군이에요. 나를 정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를 다스리는 것은 반드시 그건 폭군이에요.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방지일 목사님과 함께 몽골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방지일 목사님이 지금 104세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임 목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서 보니까 최대의 적이 나더구만. 최대의 적이 나더구만. 결국은 내가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우리가, 나라는 육신이 내가 적이에요. 그래서 이 적과 싸워서 우리는 정복을 해야 돼. 내가 정복해야 돼. 그리고 다스려야 그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다스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나를 정복하지 아니하고 다스리기만 하면 모두 다 그냥 무릎 꿇는 것 같지만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잠시 무서워서 무릎 꿇고 있는 저 폭군이 싫어서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정복해야 돼요. 나라는 땅을 정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너라는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온 세계를, 온 열방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번 명절도 여러분들이 나를 다스리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사람이요, 그 씨로 말미암아 주님 닮은 주님과 같은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사명을 주셨는데 나를 정복하세요.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나를 정복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모이고 나선 다툼과 싸움밖에 없습니다. 저도 6남매 형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개성들이 다 강해요. 개성들이 다 강해요. 서로가 나를 정복하지 아니하면 6남매 형제들이 벌써 의인하고 말았어요. 나는 집사람하고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개성이 강하고 집사람도 개성이 강해요. 서로가 나를 정복하지 아니하면 우리 못 살아요. 우리 못 살아요. 우리는 끝까지 사명이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나를 부서뜨리고. 그래서 이번 명절도 여러분들이 나를 좀 정복하셔서 오신 형제나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정복돼서 다스려지는 그런 은혜가 이번 명절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한마디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